오늘 오늘 귀한 말씀으로 감사의 삶을 누리고 나누자, 이런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자면 다 아시는 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탈모증이 굉장히 심하더니 몇 달 사이에 대머리가 되셨습니다.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대머리가 되다 보니 정말 늙어 보이고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원망 불평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마음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대머리가 되어서 감사한 이유가 뭘까 하고 막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머리가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가 불평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대머리가 된 것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 생각을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 6가지 감사가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첫째로, 남자라는 사실이 정말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다면 이렇게 대머리가 될 때 어쩔 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목사야 정말 잘했구나, 잘했어 하면서 날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셔서 대머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바꾸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머리를 이렇게 보면은 대머리에는 거지들은 대머리가 별로 없더래요. 거의 대머리는 학자나 교수나 아니면 박사님,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대머리가 많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반열에 끼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가 없을까 하고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대머리였더래요. 그리고 교계의 지도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주 귀하시고 높으신 지도자 목사님들이 막 대머리가 굉장히 많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라 생각을 바꾸면서 믿음을 가지니까 너무 감사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다섯째는 대머리는 머리 감을 때 비누와 샴푸와 물을 절약할 수 있어서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여섯째는 또 뭘까요? 6가지가 생각났는데, 여섯째는 하나님을 편안하게 쉬게 해드려서 너무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쉬게 해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대머리는 머리카락이 적어서 하나님이 세시는 수고를 많이 덜어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다 아시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셔요. 그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웃었는지 몰라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 말이 되는 감사입니까? 그러나 이 목사님은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그 은혜와 감사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감사를 누리면서 나누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감사의 삶을 누리고 나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 눈을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은 집사님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웃는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멋있어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어떠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빈말이라도 정말 기분이 좋고 우리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녹여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감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의 감사는 다릅니다. 기쁜 일이나 잘 될 때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행 앞에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또 구원받은 우리의 도리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로 말하면 북쪽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도시였던 마게도냐 동네에 위치했으며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로 많이 구성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교회 가운데 재림에 대한 이슈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과연 주님이 언제 오실까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오늘 오셔도 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영적인 자신감과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 말고 또 다른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1장 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데 대한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다른 사람에게 조롱받지 않고 핍박받지도 않았을 텐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님 언제 오시나, 이런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복음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분명히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현재적인 삶이란 단순하게 오늘을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신 다음에 천국에 가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장로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정말 있습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쓸데없는 데는 자존심을 막 내세우고 고집 부리면서 정작 우리가 신앙의 자존심을 내세워야 할 때, 그럴 때는 꼬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6절,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체성에 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란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인데 어떤 일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것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받은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란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첫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감사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나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내 삶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치유사역자이신 에디콜 목사님은 우리의 가장 큰 정체성이 은혜에 감사함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100번 공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자가 당연히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또 복음의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성숙한 감사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서두의 그 목사님처럼 대머리는 아니지만 그 목사님의 감사가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정말 그런 일까지도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감사하는 삶을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푸른 하늘, 날아가는 새, 아름답게 물든 단풍, 이렇게 오늘처럼 하얗게 내리는 눈, 내 피부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나를 보고 꼬리치는 강아지, 그리고 기쁘나 슬프나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지역장님과 나의 목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곁에 있어서, 내 곁에 있어 주셔서, 내 곁에 앉아 주셔서, 주일마다 날마다 얼굴 보여 주셔서, 눈에 보이고 만나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하찮은 것 같고 너무 일상이고 정말 당연한 것 같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영혼 속에 있는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없고 이 예배 자리에 올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길도 미끄럽고 막 이럴 때 예배 오시면서 정말 오늘은 좀 이런데, 날씨도 이런데 이러면서 오시는 분 안 계십니까? 올 수 있어서,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저는 언덕에서 차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예배 자리가 더욱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차가 한 바퀴 빙 도는데 우리 장로님이 문을 열고 나오질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데 오늘 저녁에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가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오셔서 감사 기도 드리셨습니까?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 곁에 누군가 있다는 존재 자체를 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홀로 계신 분들이 얼마나 적막하면, 얼마나 외로우면 너무 조용하면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밖에서 막 사람 떠드는 소리가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잘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내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기쁨 덩어리입니다. 기쁨 바이러스입니다. 내가 감사하다고 웃고 기쁘게 웃고 막 하면은 그 바이러스가 계속 우리 공동체에 퍼져나가는 것이죠. 감사는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단점이 잘 보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의 단점들이 잘 보이는 분들, 자꾸 비난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 안에 감사가 넘치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것은 잘 안 보이고 잘 안 된 것들, 이거는 이런 것들만 잘 보인다면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샬롬, 그 감사가 넘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온유하고 긍휼이 넘치는 보호자가 되게 만들어서 상대방의 단점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감사의 효과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샬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계속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마음에 주님의 샬롬의 평강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것이 정말 무겁지 않습니까? 삶의 여유가 정말 여러분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삶의 여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것도 우리 몸을 가볍게 하지만 우리의 영혼에 감사의 기쁨이 넘칠 때 우리의 마음이 진짜 가벼워지고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종일 화가 난 적이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있었습니까? 등에서 뺨 맞고 서에 와서 화풀이 한다는 말이 있듯이 하루 종일 그 불쾌감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한테 자기의 그 분노를 드러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육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고 싶지요?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는데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나의 행함이, 태도가, 영적인 그런 것들이 전혀 변함이 없는 분들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느냐?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 삶의 질이 변화될 수 있는데도 감사하기보다는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조건을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고치려고 부단히 조건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죠. 특별히 요즘은 성형이 대세인데 성형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얼굴을 바꾸면 내 인생이 달라질 텐데 하는 기대감 때문에 자꾸 성형을 하고 또 하게 되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얼굴을 바꾸고 돈이 없으면 사진을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면접이나 인터뷰를 할 때 포토샵을 막 해가지고 멋진 자기의 모습을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회가 너무 외모를 보는 사회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자신을 어필하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인생의 나의 내면을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면을 바꾸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을 바꾸려고 노력하십시오. 내 삶의 조건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내면을 바꾸려고,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시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아멘. 여러분, 감사라는 영어 단어인 감사, 땡큐. 이 땡큐의 어원은 생각하다라는 think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함을 통해 think,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죠. 내 조건이 바뀌지 않고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을 보고 내 태도를, 내 환경을 바라보는 내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들여다보는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꿀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안경을 쓰고 내 삶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 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감사가 넘치는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옛 소련의 최고 지도자였던 후르시초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땡큐를 많이 말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심지어 노라고 말할 때도 땡큐를 사용해서 노 땡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합니다. 이 후르시초프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능력과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경쟁력을 위해서 나의 조건과 스펙을 바꾸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며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지요.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조건도 환경도 아닙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현재적이지만 미래적인 의미도 있어요. 내 삶에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미리 감사함을 통해서 앞으로 현실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는 마음은 4차원의 영성입니다. 수준 높은 영성이에요. 수준 높은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네.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앞으로 되어질 것을 생각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미리 감사를 표현하면 그것이 3차원의 세계, 우리의 현실인 3차원의 세계에서 현실로 나타나게 되고 누리게 되고 나누게 되며 감사의 조건들이 더해가는, 더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공동체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공동체의 특징은 감사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때 나 혼자만 샬롬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할 때 상대방에게 샬롬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이 시편 136편은 절기 때마다 불렀던 찬양인데 무려 26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감사는 자연을 통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하늘의 해가 내 것입니까? 별들이 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별과 그 해를 볼 수 있고 달을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조건적인 감사에 익숙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존재만으로 감사하라. 그리고 자연을 통해 감사하며 뒷부분에 보면 우리 공동체, 우리의 지닌 과거를 통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성숙한 감사의 마음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내 입술로 고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프라 위프리라는 분의 감사 일기를 보면 그는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서 할머니 품에서 자랐고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14살에 본인도 미혼모가 됐는데 이 불쌍한 여자가 친아버지와의 재해를 통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뭐냐 하면 그가 달라진 인생은 다른 거 없어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쓴 감사 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파게티를 먹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 해보셨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화나는 일이 있었는데 화를 안 낼 수 있는 참을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분의 인생을 바꿔놓은 감사 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생의 큰 일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가 감사한 것을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 감사할 이유가 정말 잘 생각이 나지 않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감사를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는 어떤 특별한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여러분, 훈련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훈련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에요, 감사는. 운동을 하듯이 감사의 근육을 튼튼히 하면 나도 모르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말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느끼는 기쁨이 엄청 더 커지게 됩니다. 이제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준비하고 만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먼저 웃으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말은 쉬운데 표현하기가 참 어색하고 쑥스럽고 낯설어서 우리는 잘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그만큼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에 어색한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 남은 날들을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를 표현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누구에게 감사를 전하는 감사, 기쁨 바이러스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더할 수 없는 감사를 드려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이 경험할 수 있도록 감사 바이러스의 전파자가 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길가의 장미꽃 감사,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